네,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시죠?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예쁘십니다. 네, 예쁘다는 표현을요, 그 여성들에게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한번 옆에 앉아 계신 남성분에게도 참 예쁘십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예쁘십니다. 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없는 분도 계시네요. 자, 뒤를 돌아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우리 김용환 담임 목사님 혼자만 이렇게 앞만 보고 계시는데요.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한 두 분 정도 알 거예요. 돌아보시면서 목사님께도 한번 인사해 주시죠. 참 예쁘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참 예쁘십니다. 네. 앞에 두 분만 이렇게 돌아보시라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을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엄청난 온도가 높네요. 거의 대부분이 돌아보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어, 구복고 장로님께서 대표로 저에게 참 예쁘십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참 그 드라마틱하고 감동한 그 역사의 순간순간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한번 그 장면, 그 현장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스럽고 통쾌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그걸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말이에요. 싸우지도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바퀴만 돌았잖아요. 와르르 그 큰 성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감동이 격동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에스더 사건, 그죠? 그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귀환하여서 고레스 친형에 의해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돌아올 때에 그들이 고백한 거 있죠. 꿈인가 생신가 꿈꾸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죠?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찬양집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집, 혹시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나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홍해 사건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었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홍해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뒤따라오던 애국 군인들은 어때요? 물속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지금 표현으로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갑질을 당했겠어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요, 갑질을 얼마나 당했겠어요. 무시하고 그랬던 그들이, 애국 군인들이 그 홍해에 다 수장되어 있을 때에 얼마나 통쾌하고 정말 기뻤겠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2절에서 3절 혹시 방송실 준비됐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얼마나 기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구원함을 백성들이 수중 같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른 찬양의 가사예요. 오늘 본문이요. 먼저 이 찬양의 가사를 중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럼 어린 양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시면요, 15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죠. 그렇다면 먼저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나서 2절처럼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말은요, 조금 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벅찬 감동과 감격,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동받았다라는 표현을요, 이북에서는요 격동받았다라고 하거든요. 더 표현이 강력하고 더 막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감동받았다, 격동받았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감동이 느껴지세요? 상상이 되세요? 아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 일이 아니니까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격동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그런데 이 가사를 중심으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첫 번째로는요, 이들이 전능하신, 찬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호칭하기를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이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닌데요. 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어린 양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죠? 그죠? 근데 죽을 뻔한 상황들은 여러분 겪어보셨죠? 저는 딱 2번 교통사고요. 제가 제천에 전도폭발 훈련 받으러 갔을 때 있잖아요. 제천 이렇게 톨게이트를 이렇게 나오는데 빗길이었어요. 이렇게 휙 도는데 바퀴가 갑자기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급브레이크도 잡았는데, 그래서 중앙 그 차선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있죠. 죽음이 멀리 있지 않네. 이러다 죽는구나, 이러다 가는구나. 그 순간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기적처럼 있잖아요. 순간 그 반대 방향의 차가 오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반대 방향의 차가 왔다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천국행을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전도폭발을 하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자기 소개들을 잠깐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제일 꼬리로 간 거죠.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소개 끝나고 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다 그래요. 도착을 분명히 출발했다고 했고 도착할 시간이 이쯤 오겠구나. 전도폭발 훈련 받은 본부 보면요, 굉장히 중보기도를 한 달 전부터 이렇게 하거든요. 참여한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도착하는 순간까지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착을 안 했으니까, 예정 시간에 도착을 안 했으니까 막 기도들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시구나. 저 부족하지만, 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제가 감동을 받았고요. 또 한 번은 이 고양시가 눈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언제 한번 이렇게 폭설이 내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말썽을 피워서요. 근데 제설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눈이 갑자기 내려가지고요,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또 브레이크 말을 안 듣고요, 막 미끄러져가지고 거의 벽에 가서 부딪혔는데요. 가까스로 벽에 이제 가겠구나. 옆에 이제 저희 아이들도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가다 박을 줄 알았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순간. 그런데 기적처럼 있죠. 벽에
딱 닿을라 말라 하게끔 차가 탁 멈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상대방에서 차가 오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뜻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나를 살려주신 거 무슨 뜻이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진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사람들은 우리를 등지고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은요, 크고 놀라우신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을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보이지를 않으시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머리로 너무 잘 알고 또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잘 아시죠? 고수들은요, 하수가 어디에다 바둑돌 하나를 갖다 두면요, 왜 그 자리에다가 이 바둑돌을 두었는지 10수 이상을 훤히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수는 고수가 여기에 돌을 하나 딱 갖다 두는데요, 왜 그곳에 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는요, 하수한테 자기 수를 읽히지 않는데요. 바둑으로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고수 중에 고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고난 가운데로 왜 인도하십니까? 왜 이런 길을 인도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만 그러면 괜찮아요. 점점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둑의 고수처럼 먼 미래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상황과 환경들을, 아픔을,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되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 나중에는 퍼즐 조각이 다 이렇게 맞춰지면요, 아름다운 멋진 작품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또 힘들고 정말 눈물 나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우신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왕국의 왕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만국의 왕이시라는 말은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왕이 통치권을 잃는다면 누구도 그를 더 이상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만국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풍랑이는 배를 타고 갈 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배 안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풍랑이는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이는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 상황 가운데 접했을 때에 풍랑을 바라보기 전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풍랑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정말 객관적으로 남의 일처럼 거리를 두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상황들을, 풍랑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에 비로소 그 풍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보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어때요? 지금 이 풍랑 속에, 이 문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풍랑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대,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대,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들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길이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뒤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우리가 그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왜 정글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정글은 길이 없어요. 정글에 들어가려면요, 이 칼을 가지고, 긴 칼을 가지고 이 정글 나무 넝쿨들을 잘라가면서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게 정글이라 그래요. 저는 우리의 인생도 정글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내가 계획은 하지만 그 하루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정글과 같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남들이 다 뭔가를 하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도 막 뭔가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조급함 때문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잘 되는지 잘못된 것인지, 내가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정글과 같은 곳에서 길을 잃고 불안이 떨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이 의롭고 참되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글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길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이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누가 이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2절 보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네, 여기 보시니까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에, 여러분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수에서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여러분, 그 짐승의, 여기 보시면 짐승과 그 우상의 수, 상징적으로 666을 의미해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666 그 단순한 666이 숫자적인 것이 의미가 아니라 666의 이마의 짐승의 수 666을 벗어난 자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마에 666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사는 자들이 이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뭔가 세 가지로 짧게 한번 살펴보시면, 첫째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려면요 경건의 시간을 늘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요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세상 풍조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해 오는지요. 세상의 정보, 지식 습득하는데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짝하는 건 하나님과 분명히 원수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얼만큼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살아가시는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경건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늘려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요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의 경건에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나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함께 무리지어서 내가 묻혀가다 보면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락이 안 된 분들은 문자나 톡이나 이렇게 남겼고요. 완주 안 하셔도 된다. 완주 안 하셔도 되고, 시간적으로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또 건강이 안 따르는 분도 있고, 또 자녀를 챙겨야 돼서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권면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후 예배에 나오실 분 정도라면 새벽 예배에 완주하시리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금요일을 우리가 저녁을 토요일 새벽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주일 예배. 그래서 금요철야라도 오시면 된다. 이 사수절 기간 동안 금요철야하고 주일 예배 빠지 마시라. 예. 그러면 40일 완주는 안 되어도 참여하게 되어진다. 시작이 절반이니 그렇게라도 하자라고 해서 세례 받지 않는 우리 교구의 식구들도요 그래서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니 아멘 소리를 네, 제가 유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가정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면은 가정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이 바로 사철의 봄바람이었거든요. 그 가족이 둘러 앉아서 가정 예배 드리는 그거를 의외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아름다워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에 허락하신다면 금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금식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게 병적으로 있잖아요. 이 집착해서 살아가는 게 많아요. 자녀에게, 물질에, 또 사람에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면 이것들이 끊어져요. 그리고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된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 습관들도요 우리가 금식할 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경건의 시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자꾸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자꾸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는 처음에 제가 경건의 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의외로요, 내 자신을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늘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언제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도요,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성군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또 어떻습니까? 밧세바에게 간음을 하고 또 밧세바의 그 남편을 살인하는 그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성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런 정말 신앙의 롤 모델이었던 다윗도 순식간에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더 하겠어요. 그러하기에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 풍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대는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좁은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세상 풍조와 문화를 거슬러서 대항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지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 세대는요, 더 많은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선교학적으로 3% 미만이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청소년 대학생들이 3%가 안 된대요. 이 신앙생활 하는. 그러니까 우리 미전도 종족이 저 아프리카가 아니고 이제는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경건의 신앙의 모습을, 길을 보여줘야 돼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요, 내 개인의 문제, 또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건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교회, 우리나라, 아니 이 온 인류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영혼이 잘 되지 않고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 누릴 수 없어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내 영이 날마다 새롭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의 복락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역사의 마지막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거슬러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수정 같은 맑은 그 바닷가에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